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날마다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 속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몸짓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 사랑합니다.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에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내 삶과 내 행동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4년 마지막 달 첫째 주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저희가 호흡하는 동안 말씀과 찬양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더욱더 우리들의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서 하늘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모두가 삶에 지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국민이 물질로 인하여 공고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과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온 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 땅의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영혼이 낙심되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나음을 받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받고 믿음도 회복되어 앞으로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성도 모두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로 함께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이 지역을 넘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방황하는 많은 양떼들에게 기름진 초장과 맑은 샘물을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한 해 한 해 계획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끝이 아름다운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12월 한 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5년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실 시온의 대로를 기대하며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차 중이십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동일한 역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했는지 딴 교회에서 했는지 잘 몰라서 혹시 들으셨더라도 또 들으시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명절이 돼서 큰 이모 댁에 저희 가족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족들이 이게 나이 차이가 많으셔가지고 맨 큰언니부터 막내까지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가족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저희 같은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면 제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하고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사촌 형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제가 그 3살 저보다 3살 어린 조카 6살이었는데 그 조카하고 가면 항상 애들하고 다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굉장히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형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걔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생각에 거기 제 기억에 논밭이었는데 거기 가서 걔하고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조카가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조카를 많이 괴롭히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 걔가 6살이고 저는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딱 봐도 6학년 정도로 보이는 그 형들에게 가가지고 제 조카가 까불지 마,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6살짜리가 말도 잘 못하는 녀석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 삼촌이 쌈 진짜 잘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삼촌 제가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삼촌이 진짜 쌈 잘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걔네들한테 두들 맞았죠.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6학년 형들을 제가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야단 막 이렇게 맞고 있는데 제 기억에 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나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 3살 저보다 어린 그 조카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를 파악한 거죠. 아, 우리 삼촌은 이름도 삼촌이잖아요. 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큰 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집에서 지랑 놀 때 제가 이렇게 싸움놀이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우리 삼촌은 슈퍼맨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이야기는 아람 군대와 한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갑절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북왕국을 쳐들어오는 이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 엘리사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다 파악해서 왕실에다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것을 다 방비하게 만들었던 거죠. 번번이 이 아람 왕은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쳐들어갈 때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강요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우리를 막느냐? 분명히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왕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왕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큰일을 당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강요들은 들은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얘기한 것까지,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신하들이 그 소식들을 다 듣고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되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엘리사랑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그 엘리사를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람 왕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군사가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낸 것이죠. 아침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환이 동일한 사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왕실에다가 고하던 바로 그 사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적들이 이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구멍도 없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평소에는 엘리사가 이 영성이 충만해서 적들이 오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만은 주무시느라고 이걸 몰랐다. 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환은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둘러싸고 우리가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멋있게 고상하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오두방정을 떨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같았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 인생에도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도저히 가방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연속인 것을 저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릇이 작으니까 그 작은 인생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릇이 크시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큰 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또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죠.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 이 사환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많은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냥 대표 기도하고 뭐 구역장이어서 예배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정말 내 삶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저희 집 상황이 그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 중에 제가 기억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멋있게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제가 듣기에 제 기억에 남는 제 어머니의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이 사환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미사오구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거죠. 수백 번을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던 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면 사실은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심장 벌렁거리면 이 피가 이제 막 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이 피가 빨라지면 뇌에 혈액이 막 빨리 공급되면서 전에 생각하던 것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발만 동동 구른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린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둘러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는 좋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에 말씀이 풍부한 그런 지금 풍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 많은 말씀이 세상에 가득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년인 가운데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어도 말씀에는 흉년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가뭄의 시대, 영적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경 쓰게 하신 분이 빼곡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쓰신 그 성경 가지고 오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답이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까운 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함들, 그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화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게 하세요입니다. 기도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는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일은 아니죠. 사실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회파된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회개. 무슨 회개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회개 기도는요, 내 백성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 교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은 다 우리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 이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기도를 할 때에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해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기도굴에다가 조국이여 안전하라 라고 써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 일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굴에 티가 나는 것이에요. 이제 그 고민, 밤잠도 못 자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수축되고 아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애써서 티낸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바벨론의 왕과 똑같은 그런 왕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긴 했어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왕이죠. 이 왕은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주위에는 다니엘의 때처럼 지금 여기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정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지금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왕 앞에서 자기의 수심을 내보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죽은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거짓 웃음이라도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때 느헤미야의 행동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짧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서 아마도 짧은 시간이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짧은 기도, 묵도니까 소리 안 나고 하는 기도겠죠. 그 짧은 기도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많은 위기들이 닥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짧은 시간 하는 기도는 대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취임새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주여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나옵니다. 아이고 주여. TV를 보다가도 아이고 주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여를 외치는 걸 하나님이 다 왜?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주여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짧은 순간 하는 기도는 그런 주여 하는 취임새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묵도록 기도하고,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급한 전화 받으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누군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또는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화로라도 들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키를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이 불말과 불병거가 언제 왔을까요? 쉽게 사지선다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왔다. 두 번째, 왕이 군대를 보낼 때 이미 이 불말과 불병거가 왔다. 잘 들으세요. 너무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3번, 하나님이 이 사환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이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도착했다. 3번입니다. 마지막 4번, 거기 계속 있었다. 어려우신가요?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알겠죠. 근데 저 생각에는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엘리사가 눈이 영안이 막 열려 있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막 와 있는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저는 엘리사도 그렇게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가 가졌던 믿음이죠.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분명히 이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내셨을 것으로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고 믿는 자는 또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막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으면 좋겠지만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못 보니까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믿음.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번 얘기하지만 이것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그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닫혀서 안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못 믿습니까? 매번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는 못 믿습니까? 왜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주위에 내 옆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언제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데 왜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며 내 닫힌 눈을 열어주시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믿음이 살아나가는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도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